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제 이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뚜렷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통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다리 위에 이렇게 난간에 서 있다가 한눈을 팔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때 이 속이 다 이렇게 뒤집히는 이 경험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평생 살면서 경험했던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자라면서부터 어디서 자꾸 떨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지만 가끔씩 포틀랜드 다운타운을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I5 브릿지를 타고 딱 넘어갈 때 되면 그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왼쪽에 이렇게 딱 다운타운 빌딩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저쪽에 세인트 헬렌도 있고 이쪽에 후드도 있고. 근데 가장자리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제 몸에서 찌릿하는 느낌이 찾아와요. 아찔한 거죠. 그리고 괜히 멀쩡히 붙잡고 있는 핸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가장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추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그것을 반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사에서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내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닥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직면해서 막 절박한 순간에 살려고 발버둥치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게 날개가 있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다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굳센 믿음인지 진정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역경, 그런 벼랑으로 떨어지는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이 삶의 현장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에서 내게 믿음이 있고 없음이 검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고 장담을 했어도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가 벼랑으로 떨어질 때 우리를 살게 해주는 날개와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역경을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굳센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요, 또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새신랑이 되시고 새색시가 되셨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때에 비해서 지금 더 성숙하셨습니까? 아니십니까? 어떠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때보다는 좀 더 나아진 거 아시죠?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결국은 정말 파란 꿈을 꾸고 핑크빛 같은 꿈을 꾸고 출발했던 결혼의 삶이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변화되어 나가고 또 그래서 좀 그럴싸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북쪽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때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 왕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정략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이세벨이 그냥 몸만 달랑 오겠습니까? 그것 아니죠. 혼숙감도 가져오면서 자기의 문화와 신앙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굳세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세벨은 이것을 그렇게 퍼뜨리려고 애를 썼고요. 속도 없는 아합도 거기에 부합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신앙의 절개를 버려버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온통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앞장서서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들 850명과 또 이제 이 엘리야와 그렇게 대결을 하는 거죠. 누가 참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내기를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물을 마련해 놓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자, 누가 쌓은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지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의 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그 제사장들은 막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제단에 불이 내렸을까요? 예, 맞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서 3년 이상의 기근이 든 그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름이 찾아오면서 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대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상숭배의 제사장들이 죽게 되니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보내는 거죠.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비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엘리야가 믿음이 굉장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을 받을 만큼의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되니까 갑자기 시험이 찾아들면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도망해서, 그래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거기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죽기를 자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몇 차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광야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 가라. 가서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그래서 그를 아람 왕이 되도록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예후라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엄포를 받은 다음에 유다로 쫓겨나가서 저 구석에까지 들어갈 때에 이제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면서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그 일에 너무너무 노력하다가 이제 마지막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파도처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쏟아 부은 사람인데, 또 내가 믿거라 하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할 바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낯을 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의 귀한 믿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이게 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적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열풍의 싹을 다 잘라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다 이겼다, 정리할 건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무지몽매하고 잔악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계기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이방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악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뜻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이 과거에는 비록 연약했던 자일지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신비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실패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했습니다. 온통 우상에게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850명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막 열광적으로 이거 합니다. 거기에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혼자 850명 대하는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주랭랑을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군분투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자신에게 닥친 위험 속에서, 낙심의 위험 속에서, 정말 처절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붙잡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신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을 주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바라다 보게 되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인 왕과 왕비가 친히 나서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많은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엘리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앙의 대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택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도도한 물결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세상의 물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옛날에 비교해 볼 때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을 줄 만한 많은 이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만이 진리인 것이지 사람의 설득과 사람의 숫자와 투표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남은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큰 비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두려워해야 될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대상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갑니까?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뺏어가려고 해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마저도 만지시고 그걸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늘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벌은 요만큼이라면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굴복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강력한 저항 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성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점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로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자꾸 갖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무서워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물질로 대변되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가게 되신다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다 이거 물질과 관계된 거예요. 농사를 짓는 지역이니까 비와 풍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바알신을 만든 거예요. 아세라신 다산의 신입니다. 옛날에 농기구 사람이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자식 많이 낳아주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신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물질과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야 될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도 40년을 버티고 살아나갔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참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더 크게 여기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원망도 나오고요, 또 자랑도 나오고요, 온갖 오히려 선한 일을 해놓고서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둔갑해버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우상숭배로부터 하나님 사랑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다르게 만드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분의 달라짐을 나무의 접붙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얻는다는 상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비유를 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참감람나무입니까? 아니면 돌감람나무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돌입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가 피가 안 섞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영적인 접붙임을 통해서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됐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 자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참 감람나무가 된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람나무라고 할지라도 뿌리에 깊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무는 죽고 말 것입니다. 새롭게 된 감람나무에 뿌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 잘 붙어 있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참 감람나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때에 그들은 변절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은 자랑할 바가 아니요 오히려 감사만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음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셔서 귀한 너무나도 보배로운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속에 주인의 뜻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치여서 저 광야에 가서 꼬질꼬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동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목동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세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서운 맹수가 올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세워주실 때에 이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지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믿음의 역사를 써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분을 가지면서 비록 그가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서 아주 성숙한 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복과 은혜를 입은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동실동실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뻐서 춤을 췄는지 그의 옷이 거의 벌거벗은 듯이. 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런데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선한 뜻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다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승리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연약한지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찾아올 다윗의 교만함과 그로 인하여 찾아올 다윗의 타락함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오히려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전 지을 준비만 잔뜩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잘나고 유능하고 뭔가 실력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죠? 세상 일은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잘난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제쳐놓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는 그런 능력을 내가 이미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커리지해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9절, 33절,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오묘하시다. 참으로 위대하시다. 참으로 너무너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감람나무일 우리를 참감람나무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오묘한 섭리와 계획과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감람나무라서 곧 찍혀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로 바꿔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온통 우상을 섬기며 온통 우상이 우겨 쌓았을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를 이 땅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데려가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흠모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더 힘차게 나가시고요,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돌감나무야, 돌감람나무야 이렇게 메시지를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노라. 이 마음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고 어제도 쓰셨고 오늘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인으로서 우상신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만한 참 감람나무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믿음으로 분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날 한날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